이 21절에는 우리에게 하실 말씀, 명하시는 것과 그리고 또 본인의 다짐이, 하나님의 다짐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도 안 잊을 것이다. 이 우리 가정에 이제 새끼들이 태어나는데 한 마리가 좀 다른 애들하고 달라요. 열심히 품어줘서 키워놨는데 애가 거칠하니 이상해요. 등치도 좀 크고 하는 짓도 좀 어리버리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을 이제 그 연못에서 수영도 가르치고 그러는데 얘는 좀 뭔가 모르게 얼뛰어요. 그렇게 생긴 것도 이상한 녀석이 하는 짓도 제대로 따라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형제들한테 놀림도 많이 받고 다른 이제 우리 가정한테 쟤는 왜 저렇게 생겼어? 이런 말을 많이 들었겠죠. 여러분도 다 아시는 미운 오리 새끼의 얘기입니다. 근데 걔가 오리 새끼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걔는 백조였습니다. 당연히 오리랑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은 너는 내 새끼야 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치 세상의 종처럼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안 잊어버리는데 너희는 왜 자꾸 너희 정체를 잊어버리는가? 청소년기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들 오래 사셨잖아요. 조금 사시진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뭐 5년, 10년 별거 아니에요. 금방금방 넘어가요. 별로 그렇게 그 5년, 10년이 우리 인생에 큰 어떤 결정적인 전환점 뭐 그런 거 만들지 못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청소년기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뭐 60 넘어서 100살까지 살아서 40년 있는 것보다 그 시기에 4년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 만들어진 용도가 있어요. 얘는 종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소리 커야 돼요. 그죠? 주위를 환기시키고 약간 졸린 사람들 깨게도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멋지게 생겨갖고 종만 치면 안 되겠어. 나 목사님이 마시는 물컵 할 거야. 여기다 물 좀 따라줘.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성도들이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세상 속에서 오히려 질시를 받고 또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기억해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하나님이 너는 종이고 종같이 거지같이 살아 이 말이 아니라 내 거라는 얘기입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 44장 내용을 보면은 이사야서 44장은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것들이 나한테 절하고 그것들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왜 네가 누군지 기억하라는 얘기를 하는가? 우상 숭배는 우리의 존재를 잊어먹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누구 건지를 잊어버려서 자꾸 엉뚱한 데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이 말을 보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다시 못 돌아가는지 이유가 나오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갈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허물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페사흐라는 그런 단어를 써놨는데, 우리가 그냥 허물이라고 얘기할 때는 다른 사람 보기에 안 좋은 나의 그런 어떤 잘못된 점, 그런 걸 허물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어는 다릅니다. 이것은 변절하다, 또 반역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고의로 잘못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고의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을 허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랍니다. 이게 빽빽한 구름처럼, 우리가 요새 이렇게 날씨가 궂을 때도 있고 그런데 하늘이 캄캄하고 햇빛 한 점 안 보이고 막 그러면은 기분도 우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하늘에 해가 없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해는 여전히 떠 있습니다. 그런데 빽빽한 구름 때문에 해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근데 그 허물을 하나님께서 없이 하였으니, 자, 없이 하다라는 단어도 좀 재밌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마하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팍팍 문질러서 지우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지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크신 줄 아세요? 이 마하라는 그 단어가 어디에도 쓰였냐면은, 땅의 죄가 관영하여서 노아 시대에 도대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그 죄를 씻어버리셨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완전히 물로 닦듯이 없이 하셨어요. 그때 이 마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스케일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어요. 그 말이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거를 기억해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지으신 그 축복의 상태로 돌이키게 만들어 주십니다. 안개가 쌓여 있어서 10m 앞, 100m 앞도 못 보지만 분명히 거기에 있는 것처럼, 길이 있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이 훅 불어서 날려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없애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또한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자꾸 속여요. 야, 너 같은 거를 뭔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냐?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 개입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자꾸 감춰서 안 보이게 만들어요.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아. 지금이라도 네 살 길 찾는 게 좋을걸.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왜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그런 좀 이렇게 출생의 비밀 뭐 그럴 때 옛날 그 어떤 그런 컨셉 있는 그런 영화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 뭐 무술 영화나 그런 거 보면은 그 원수가 그 상대방의 그 부부가 낳은 아들을 훔쳐갑니다. 그래갖고 자기 아들처럼 세뇌시키면서 가르쳐갖고 우리의 원수가 자기 친아빠. 자기가 훔쳐왔으니까 그 친아빠가 원수인 것 같이 그렇게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원래 친아들로 자기 친부모를 죽이게 만드는 이거야말로 그런 세상에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탄이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얼마나 악랄하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그렇게 또 따라가요. 아우 신세계네 좋네 막 그러면서 막 좋다고 따라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은 너는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지금 내 새끼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 나는 너를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잘못 알면은 어떻게 되는가? 아까 그 얘기, 제가 예 드린 그 말씀처럼 우리의 원수를 부모로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원수같이 여기는 것. 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를 때. 이거 뭐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같죠? 우리가 다 그러고 있습니다. 엉뚱한 데 가서 경배하고 숭배하고 가정이 경배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빼버리면은 그거에 비슷하고 가까운 걸 갖다가 야 이거야 이거 행복의 존재는 그렇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든 영화 같은 거라든지 뭐 그런 보면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하나님 빼면 가정이잖아요. 가정 이제 내일이면 가정의 달 5월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있게 한 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지는 방법도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가정 붙들고 있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인 줄 압니다. 왜냐면은 돈 갖고 음식을 사고 돈 갖고 뭐 생활비를 갖다 충당하고 그래서 내가 사니까 아 돈이 내 삶의 주인이구나. 돈 없으면 죽는 거구나. 나무가 멋지게 커 있으면은 그 나무로부터 옛날에는 땔감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 나무로 뭐 단순하게 여름에 더울 때 그늘에 쉼터도 되고 이 나무로부터 받는 혜택이 많으니까 아 제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그리고 동네마다 큰 나무 있으면 걔가 신대잖아요. 이렇게 어리석음을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발 기억해라 기억해라.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존재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면은 내가 누구 것임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우상숭배는 거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그의 지으신 피조물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임을 잊어버리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우상숭배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꼭 집에 뭐 상 만들어 놓고 빌고 요새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우리 집에 이제 안방에서 마주 보면은 어떤 분이 살고 계시는데 처음에 뭐 하나 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그 난간 같은 데서 몸은 잘 안 보이는데 머리가 까만 게 보이던데 막 이러더니 막 손을 막 이러고 꽤 오랫동안 그러고 있어요. 야, 요즘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근데 보니까 그 집 아들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자, 그것만 우상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에 가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어려서부터 이제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또 부처상 봐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상 같은 거 새겨져 있는 거 별로 우리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하고 상관없는 것 같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이란 겁니다. 우리 주인이 누구인지 잊어버리면 그게 다 우상숭배가 돼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정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신가? 주일날 오전이면은 좀 조심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착한 성격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 그러면은 예배에도 그게 영향을 끼칩니다. 집에서 싸우고 나와보세요. 예배가 제대로 되려나. 안 되죠.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왜 내 기분이 예배를 좌지우지합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죠? 무엇을 숭배를 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시험받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까지 꺼려껴집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기 때문에, 내 기분을 숭상하기 때문에, 내 상태를 숭모하기 때문에 기분 나쁘면은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 그것을 따르는 것이 우상숭배인 겁니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좀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려면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제발 우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건데 그거를 붙잡고 그게 신인 것처럼 섬기고, 그게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자, 다른 거 떠나서 우리 스스로를 봅시다. 우리가 과연 믿을 만한 존재인가? 꼭 이건 이럴 것 같은 거 100% 다 이루어집니까? 우리 앞날 몰라요. 우리 앞날 몰라요. 당장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오늘은 누가 좀 많이 올 줄 알았어요. 기분이 꼭 그랬어요, 저는. 다른 성도님들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분을 얼마나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믿을 게 뭐가 있다고 우리를 믿습니까? 그럼 내가 좀 그런가? 그러면 좀 믿을 만한 사람을, 영험한 전도자, 기도자를 찾아가 봐야 되나? 그분들도 지 앞날도 못 봅니다. 우상인 앞날 못 봐요. 못 보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우리 앞날은 걱정할 것도 없다는 얘기죠.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하려니까 걱정되고 근심되고 막 염려되고, 이거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8절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8절 보면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3절 뒤에 너는 기억해라. 너는 분명히 기억해라. 너를 잊게 하고 너를 지금까지 인도한 건 하나님이다.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저축하고 저금하고 미래 준비하고 그래서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그게 복인 줄 알고 섬기면 사는 거,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거 뺏기고도 내가 힘없어서 저 여자가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를 보고 가서 그 눈물을 흘리는 이수일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아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를 세상에 뺏기고 슬퍼서 눈물 짓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갔다고 막 상해갖고 슬퍼서 내가 좀 힘이 있었으면 쟤들 못 가게 막을 텐데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하셔서 웬만하면 그냥 참으시고 봐주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진짜 혹은 줄 알고 우리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내가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당신 것을 뺏기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났잖아요.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너희들 삶의 주인이 누군지 내가 깨닫게 해줄게. 니들 스스로 깨달아야지. 내가 아무리 억지로 끌고 와봤자 너희들은 또 갈 거 아니야. 니들 마음속으로 깨닫을 수 있도록 해줄게 내가. 근데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또 바벨론에게 멸망당해갖고 그 어렵고 심판의 날 힘든 것을 경험할 것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까지 예언하고 계시지만 이때가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100년 전입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으라고. 그러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꾸며내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같이 봐. 내 사랑이 내 백성을 가만히 둘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으십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너는 내 거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쳐보십시오. 걔를 완전히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낳지도 않았던 것처럼 생각도 아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잊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서 찾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우리 존재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세상에 속아요. 더 귀한 게 있는 줄 압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어떻게 좋게 해줄 다른 게 있는 줄 압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말갛게 아주 비벼서 씻어 없애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존재를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만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